안녕하세요. 한면접 비밀코드 마고성 세 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면족의 사유 체계를 이해를 하려면은 그 시작점에 해당되는 마고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깊이 그 감춰진 신비를 파헤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박재상이라는 분이 신라시대 때 남긴 여러 가지 텍스트 중에서 부도지라고 있습니다. 이 부도지의 그 내용이 마고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풀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도지의 그 부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천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천부의 도시가 되는 거죠. 이 천부의 도시인 부도는 이 부도지 내용을 보면은 단군에 의해서 건설되는 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수도다 그런 얘기죠. 부의 중심 도시를 부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고 대성에서 인류가 그 타락을 해가지고 그 대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대성이 황폐화가 되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 천부라고 하는 것을 다 나눠줘 가지고 그것을 간직하고 소유를 하고 그 하늘의 무리들이 마고성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백성 바로 천손민족이 마고대성에서 천부를 간직하고 나와서 그들에 의해서 그 천부를 간직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천부를 가지고 있죠. 그 천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의 도시를 건설을 한다. 그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옥복본. 그래서 왜 우리가 마고대성에서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마고대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의혹을 풀고 복본, 마고대성으로 다시 돌아갔다. 할 때 그 마고대성을 부도로 표현을 한 것이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돌아간 회복된 마고대성이 바로 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도는 해옥복본, 마고대성을 모델로 만든 도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마고란 무엇이냐? 마고는 우리가 삼신할매 마고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그 여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성. 그래서 여성인데 나의 같은 우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는 마고는 우주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데 일종의 그 우주의 지혜, 신비 지혜를 수호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타로 카드 같은 걸 보면은 타로 카드에 보면은 우리가 0번 카드, 0번 바보 카드에서 1번 마법사, 다음이 2번 여사제 카드가 있는데 바로 2번 여사제 카드가 요게 마고에 해당되는 마고를 표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타로 카드에 보면은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고 B가 있고 J가 있는데 이게 보아즈라는 뜻으로 어둠이란 뜻이죠. 어둠의 기둥과 J로 써 있는 건 야힌, 히브리어로 야힌이란 뜻,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즈는 어둠, 야힌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기둥.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기둥이 양쪽에 있고 여기 보면은 포도 같이 생긴 것들이 이렇게 열매들이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제는 바로 여사제인데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 황소뿔과 같이 그 보름달이 있는 것 같은 게 일종의 이시스. 그러니까 이집트 신화로 보면은 그 이시스 여신을 이제 표현해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손에는 토라라고 해서 이렇게 손에 들고 이제 토라가 바로 모세 오경이니까 그 모세 오경에 담겨져 있는 카발라 신비를 지혜가 담겨져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수호하고 있는 여사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이 포리테스트라 프리티스라고 그래 프리티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사제 카드에 해당된다. 그래서 1번 마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의 그 우주 자체가 마법의 세계라고. 왜냐면 신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비전의 세계가 그런 세계를 열고 운영을 하는 존재는 마법사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나 그 신비를 접근해서 그 비밀을 풀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존재를 마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법사를 현상계로 이제 출현을 할 때 이 마고를 통해서 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법사가 지혜의 총체라면은 이 지혜를 여성성의 그 자궁으로 넣어서 여기서 현상으로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타로 카드도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고라고 하는 것은 여사제 우주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의 자궁이 아니면은 그 무엇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자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궁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한 겁니다. 자궁이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고 뭐 주역에서는 곤괴라고 하는 겁니다. 공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공에서 나오는 거죠. 공에 있는 거를 공에서 현상화 시킨다는 거죠. 이 현상과 그러니까 연기 세계로 드는. 그러니까 연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악마는 사실은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죠. 신과 악마는 가령 우리가 신은 빛이고 악마는 어둠인데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의 다른 측면이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뒤집으면 악마가 된다. 신은 이것은 양면성이라는 우리가 공을 기준으로 볼 때 양면성이다. 이런 거를 석가모니는 연기라고 하는 건데 이걸 연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소멸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데우스라고 하고 악마를 데몬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데모는 데우스를 뒤집은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캐데몬이라고 요즘에 그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 열풍이 불었는데 캐데몬에서 그 데몬이라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몬들을 잡아들인다. 데몬을 헌터 사냥한다. 사냥하는 자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세계는 데몬들이 날뛰고 있는데 그 데몬들을 사냥하는 존재들이 그 여자 셋이 있잖아요. 여자 셋. 거기도 마구 시스템이야. 그것도. 그래서 그런데 그 데몬이 사실은 데우스 신을 뒤집은 거기 때문에 데몬을 다시 뒤집으면은 데우스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데몬에 해당되는 데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룸이라든가 진우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진우 같은 경우는 마귀에 속하지만은 뒤집으면은 신이 되는 존재다.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내용을 깊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캐데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여사제 카드에 해당되는 이 여사제가 바로 마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마고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현상계에 드러낼 수가 없다. 모든 현상계는 마고의 자궁을 통해야지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고 대성이라는 게 그게 현상계로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상상했던 것들을 현상계로 드러나게 하는 자궁과 같은 공성이 담겨져 있는 공성 연기에서 공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대우주를 태어나게 만드는 그 자궁을 가리켜서 마고대성이라고 하는 마고대성. 그래서 마고대성 클 때자 이때 마고대성이라는 거는 그냥 대성이라고 하지 않고 마고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마고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으로 둘러차 있다. 뭐 이렇게 보호되어 있다고 하는 대우주를 태어나게 하는 마고의 자궁을 표현해 준 거다. 마고대성. 탄생소멸하는 마고의 자궁을 가리켜서 여사제를 통해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전 같은데 고대 신전 같은데 보면은 거의 여사제들 있잖아요. 여사제들의 그 우두머리가 있고 그리고 여사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사제 중에서 이제 거기서 마고의 두 딸이 있다. 그럴 때 두 딸로 이제 표현해 준 거죠. 구분을 해서 하나는 궁이, 하나는 소희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마고의 두 딸이 있었는데 궁이와 소희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고의 두 딸이 궁이와 소희가 있다. 그러면 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궁자니까 구멍 혈자에다가 구멍 속에 용뱀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구멍 속에 용뱀이 있다. 소에는 나무 가지에 새집 있다. 새집 소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과 봉황을 뜻하는 거죠. 용봉. 그러니까 용과 봉황을 뜻하는 것이다. 용봉. 그래서 용봉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용이라는 한자거든요. 용. 이건 봉황의 봉자거든. 봉. 그러니까 용봉이 궁이가 용이고 소희가 봉황이다 그런 거. 그래서 마고는 용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마고가 여러분들이 마고라는 거를 여기 왜 10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이해가 되시죠? 왜?
여사제 카드 가슴에 10 있잖아요. 왜 10이 있는지는 나중에 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는 분들이 금방 야 간파를 하셨겠지만은 이게 10이 있잖아요. 십자가. 마고 고자에 왜 십자가 이렇게 했냐. 그렇죠? 근데 맞자에 보면은 나무 수풀림이잖아요. 수풀림. 한자로 수풀림인데 수풀림은 나무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수풀림. 그러면은 마고의 맞자는 이걸 이 마고의 맞자가 마, 마 이렇게 하면 마고의 마다 이렇게 한다네요. 일단 우리가 마고의 맞자 이 한자를 일일이 찾지. 그냥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복사하겠습니다. 맨날 이 한자 찾기 힘드네. 근데 한자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익숙한데 아니 젊은 분들은 또 한자를 별로 그렇게 뭐 중국 글자라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한자도 우리 한국의 글자예요. 원래 이 제사장들이 만든 글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자는 제사장들이 고대 제사장들이 만든 글인데 고대 제사장들이 뭐 옛날에 무슨 중국에 어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중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만들었다 그런 개념이 그거는 넌센스예요. 그거는 넌센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문자를 우리가 계속 써온 거예요. 동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써오다가 우리가 이제는 이 한자라고 하는 건 뜻글자니까 음성 글자를 만든 게 그것이 바로 그 한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과 음을 다 갖춘 게 우리의 한국어 틀이란 말이에요. 한국어는 그러니까 한자와 한글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에요. 단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음소 문자가 아니고 음절 문자라고 해서 그냥 한자에서 귀퉁이 거를 떼어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용적으로 나름대로는 만드는 우리로 보면 뭐 이두 문자 같은 거지 이 일본 같은 문자가. 네, 우리는 독창적으로 또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한자를 공부하면 좋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그림 어차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상형성이 있단 말이야. 상형성. 그래서 뭐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하는 것도 입 모양을 따가지고 했다. 뭐 그런 그 같은 어떤 입 모양에 대한 상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자도 역시 어떤 상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징과 비유에 대한 거에 대한 상형성을 부과를 해가지고 형상으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구조화시킨 게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 그래서 맞자를 한자 딱 보면 맞자는 나무가 두 개다 이게 아닙니까? 그럼 수풀림 이게 임자 수풀림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풀림이라는 게 나무가 두 개잖아요. 두 개. 이게 나무 수풀림. 그러면 나무 두 개니까 지금 이게 나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두 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무 두 개다. 그러면은 나무 두 개니까 나무가 두 개가 꼬여가는 거라는 게 이게 이미 근데 이게 삼맞자니까 삼을 꼬아가지고 배옷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종의 징여.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의 실을 찾는 존재. 그러니까 운명의 여신이 마고가 운명의 여신이다. 여사제이면서 운명의 여신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자궁에서 탄생하게 만들고 그 존재의 운명을 실로 자아내거나 또는 그 사람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라잖아요. 몸을 만들어낼 때 옷을 입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옷을
피부라는 게 옷이로 보면은 이게 물질적인 옷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영적인 옷. 옷이 몇 개냐? 옷은 7겹으로 돼 있다네. 7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껴입고 있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은 겉에 옷이 있고 속 안에 또 옷이 있고 또 속 안에 옷이 있고 그래서 7겹의 옷이다. 이 옷을 짜서 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7겹의 옷이라는 건 7중 몸이라는 거예요. 몸. 일곱 단계에 걸친 몸이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그걸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질적인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가 있고 아스트랄체로서의 몸이 있고 멘탈체, 그 다음에 붓디체, 아트마체, 아누파다카체, 그다음에 아디체, 아디게니까 아디게체, 아디게 있는 체 이렇게 체 7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노마야 코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코샤라는 말을 쓰고 그럽니다. 저기 힌두교 계통에서 몸을 표현할 때. 근데 7중에 그러니까 몸 하나하나가 다 옷을 입은 거니까 7겹의 그 옷을 짜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궁에서 몸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적인 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몸들도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영적인 몸이 있는데 그 몸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거든. 그래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 그 육체 물질적인 몸은 부패하고 죽어요. 하지만은 아스트랄체는 안 죽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아스트랄체도 죽어나가요. 이렇게 그 부패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옷도 서서히 그 옷의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 부패하는 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다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아스트랄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부패해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몸들이 있다. 여러분 몸은 7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그 전체적으로 그 구성을 해 나갈 때 나무 2개로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용나무가 있고 하나는 봉황나무가 있고 봉나무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 2개의 나무는 하나는 용봉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저기 그 나무를 뜻한 8개 중에서 나무를 뜻하는 게 2가지가 있더니 진목과 손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목이 바로 용을 뜻하는 거고 손목이 닭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룡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룡. 그러니까 송계질룡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진계룡, 송계질룡. 그래서 요게 진이 용이고 손이 닭이야 닭. 닭이라는 건 뭐예요? 닭은 날질 않잖아. 날질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나뭇가지 위에서 날아가질 않고 거기에서 그 집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횃대 위에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이소이라고 할 때 소이는 사실은 무슨 개념이 강한 거예요? 닭이라는 개념이 강하죠. 왜냐면 새 집에 있는 거니까. 새 집에 뭐가 있어요? 새 집에는 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알을 품고 있잖아, 새가. 그러면 이 새가 날아가지 않고 알을 품고 있으니까 날아가지 않은 새. 그러니까 꿩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꿩같이 날아다니는 새를 표현한 거는 여기서 리게가 꿩을 표현한 거예요. 꿩을. 송개는 닭을 표현한 거예요. 닭과 꿩 차이는 아시겠죠? 꿩은 못 날잖아. 아니 저기 닭은 못 날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리가 새집 소자는 소위할 때 소자는 닭을 의미하는 개념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알을 품고 있는 봉을 뜻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얘가 진괴고, 예? 이래도 괴로 따지면 얘가 진괴고, 얘가 송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용이고 봉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을 갖다가 양목이라 그래. 양목. 근데 나무인데 음양 중에 양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둥으로 보자면은 이걸 나무 기둥으로 보면 빛의 기둥은 용이고 어둠의 기둥은 봉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음목. 오는 음목.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나무가 하나는 양목이고 하나는 음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남, 이건 장녀 이렇게 하는 장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밑에 이게 이제 용이고 이게 봉황이다. 그러니까 진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풍. 그러니까 이것이 풍. 그러니까 이거는 번개란 뜻이에요. 이게 장남이라는 지금 우리가 삼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막 헷갈리니까 장남 장녀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보다 자꾸 헷갈려. 여기는 뭐야? 풍. 그래서 내풍이라고 하는 거다. 내풍항. 이걸 내풍항이라는 말이야. 이 괴 자체의 이름을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요게 소성괴란 말이에요. 소성괴를 두 개를 합하면 대성괴가 되는데 대성괴의 이름이 뇌풍항입니다. 뇌풍항. 항. 그럼 뇌풍. 그러니까 레룽이 아니라 뇌풍이야. 뇌풍. 뇌풍항. 번개. 그래서 이게 전자장이라고 그랬어요. 전자장. 그러니까 우리가 뇌는 전기고 풍은 자기고 그런데 풍항. 항. 자, 항자가 이렇게 항자가 있잖아. 항상 항자. 근데 이 항자가 뭐하고 비슷해요? 올해 환인하고 비슷하잖아. 환인할 때 이 마음신변 대신에 나무 목자를 붙이면은 환인의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한국의 철학이, 주역 철학도 한국의 철학에 속하는 거야. 우리 한국 철학을 갖다가 역으로 만든 게, 복희 씨가 원래인데, 복희 씨가 우리가 볼 때는, 복희 씨는 우리 한민족, 배달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희 씨가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글을 읽어보면 복희 씨 이전에 이미 획괴를 했다. 그래서 괴를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 보면은 복희 씨보다 먼저 괴를 해서 이 8개를 구성을 한 사람이 분들이 우리 배달민족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내풍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풍항. 그러니까 요거로 합해 이렇게 6개의 효로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요걸 내풍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위에는 용이고 밑에는 봉황이야. 근데 이게 마고. 그러면 이게 용봉인데 위에가 용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제는 요걸로 보면은 이게 여사제를 이렇게 또 표현한단 말이야. 이시스 여신, 이게 이시스 여신의 형상인데 여사제를 이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할 때 이게 영지주의에서 표현한 거야. 그럼 밑에는 뱀이 있잖아요. 위에는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모양을 이 사람의 제가 항상 그리는 이 모양을 딴 거 아니에요. 머리 쪽이 날개고 밑에는 뱀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놨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위에가 용이고 밑에가 봉황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초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경계 바깥에 있는 요 존재 초인들은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나무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밑에가 뿌리가 있는 쪽이고 이게 가지가 있는 쪽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럼 여기가 궁이고 여기가 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나무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이게 여기가 0일 거 아니야. 0 그다음에 1 2 1, 그렇죠? 여기가 이게 이 순서, 이게 이제는 자연수에다가 우리가 배당을 하면은 이게 뿌리 쪽이 1, 2, 3이에, 뿌리 쪽은 1, 2, 3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뿌리 쪽은 1, 2, 3이고 이거는 봉은 가지 쪽은 4, 5, 6, 7, 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뿌리 쪽은 1, 2, 3. 그러면은 4, 5, 6, 7, 8. 얘는 4, 5, 6, 7, 8. 90. 이렇게 4, 5, 6, 7, 8까지 가는 거예요. 8. 그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내려오면은 지금 뭐냐면은 어디까지 내려온 거냐면은 오미의 변이라는 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미의 변. 그러니까 우리가 마고성, 이렇게 마고성을 이해할 때 오미의 변이 발생했다. 발생. 근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이 마고성에서 추방을 당한 거는 오미의 변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오미의 변이라고 하는 거는, 오미 하면은 오미니까 오미인데 5가지 맛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5가지 맛인데 우리가 오행의 맛을 배당할 때, 그 맛을 배당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두면 좋은데, 자, 우리가 이제는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분류를 할 때 5가지 맛을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기운에, 우리가 이렇게 포도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포도를 먹은 게 신맛이 났단 말이에요. 신맛. 포도가 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맛이 나니까 목기운이라는 걸 알죠. 목기운. 자, 목기운. 그러니까 여기서 목기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 이때 와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양목과 음목, 이 목에서 이렇게 이 내려오는 이 나무에서 이 5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오미라고 했으니까 5번째 숫자가 5잖아. 5.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서 1, 2, 3, 4, 5. 그러니까 4, 5. 5에서 발생을 한 거구나. 이 오미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 구조상에서, 그러니까 오행이 만들어질 때 그때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미라는 게 숫자 5에 배당한다는. 이때 5에 우리가 발생을 했다. 이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수로 제가 황극수라고 그랬죠. 황극. 그래서 황궁시 할 때 황궁시다. 황궁할 때 황극수. 5황극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미의 변이 발생을 해가지고 인류가 마고대성으로 나오는 사건이 이제는 중요한 사건. 우리가 이제는 다른 데하고 이제 틀린 게, 보통 왜 그러면은 우리가 본래 이 마고성에서 살던 인류가 왜 마고대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제는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 그거는 마고대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오미의 변이 발생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게 마고대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불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극락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것을 죄를 지었다라느니 뭐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따먹지 말라는 포도를 따먹어가지고 포도가 아니라 따먹지 말라는 그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금단의 열매라죠. 금단의 열매.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까 금지된 열매. 먹지 마라 그랬는데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어서 그 벌을 줬다는 거죠. 벌.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벌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우리가 보통 사람 생각을 유치한 얘기자. 유치한 얘기.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게 만든 거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요. 평생 그 죄를 그걸 가지고 원죄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원죄라고 한 거지. 원죄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주고 너 죄를 사해 준다고 또 그리스도라는 걸 보내가지고 또 사해 준다. 이거 완전히 웃기는 짜장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이해력 수준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가지고 뭐 벌을 줬다. 그게 완전 유치한 얘기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유치한 얘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야. 이거 유치한 얘기. 그런 유치한 얘기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불교에서는 좀 수준이 높게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니.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타락했습니까? 하니까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눈이 가물가물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던 것이 눈에 먼지가 들어가니까 먼지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먼지가 들어가서 일종의 또는 눈병이 나서 뭐 그런 뜻이에요. 눈병이 나서 그 눈병이 난 상태에서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먼지가 들어가서 보게 됐을 때 그 올바로 보지 못하고 뭐해. 먼지가 들어가서 또는 눈병이 나서 보게 된 그 세계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된다. 분별심이 생기게 된 거다. 분별심. 그러니까 진실과 자신의 진실한 세계를 떠나가지고 이제 망상 속에 빠졌다는 거다. 망상에 빠져. 분별심이 생겨. 분별심과 집착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본래 세상이 그것이 아닌데 그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 착각이다. 오류 현상이다. 그런 얘기. 망상에 빠졌다. 그러니까 잘못 본 것이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 책임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불교도들도 뭐해? 맨날 가서 석가모니한테 그냥 맨날 가서 그냥 빌고 하잖아. 자기 잘못인데. 내가 뭐 눈병 나고 싶어서 눈병 났나? 그런 거예요. 자, 석가모니가 제가 볼 땐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눈병 난 것이 내 자기 잘못인 양 착각을 한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집착을 일으키게 된 거야. 이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오류 현상으로 오류.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컴퓨터 오류가 일어나죠. 오류?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 무슨 오류가 일어났다.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고생을 하는 거다. 업에 빠져가지고 이제 개고생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들 설명을 한다. 그 얘기. 근데 우리 마고성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고신화에서는 원래 이게 있을 때는 여기에 있을 때는 이제 마고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궁이와 소이 둘이 있었는데 궁이와 소이에서 이제는 인류가 이제는 3,000명까지 됐다 이게야.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소희가 그러니까 뭐야? 소희가 얘가 새 집에 있잖아, 새 집에. 그러니까 소희가 새 집에 있는 애야, 새 집에. 그러니까 새 집에서 있는데 어린 새겠죠, 어린 새. 새 집에서. 근데 소희시에서 그러니까 황궁 우리가 이제 그 궁이한테서는 황궁시와 청궁시들이 나오고 소희한테는 백소시와 흑소시가 나왔는데 백소시 중에 지소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소시가 이제 그 천국에도 하늘의 음식이 있으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소시가 그 먹는 음식들 있다. 음식이 바로 지유라는 게 지유를 먹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 새들이 뭐예요? 지금 봉황들이 하늘의 음식을 먹는 거 하늘의 음식이 지유 땅에서 나는 그 젖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유. 근데 지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유자를 보면은 잘 보면 어떻게 돼? 이 한자가 참 기막히다니까 이게 참. 여기 유자를 보면은 여기 이게 젖이라는 뜻이잖아요. 젖. 근데 전유자인데 여기가 여기 옆에가 밑불부자인데 부화한다는 뜻이죠. 부화한다. 새를 부화한다는 뜻. 새를 부화한다. 요 옆에 있는 요게 새을자입니다. 새을자. 새을이 옆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부화한다. 새를 부화한다는 건 뭐예요? 어린 새를 어미새가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새가 먹고 봉황으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지소 씨는 어린 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새. 왜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젖을 먹어야 되는 새다. 근데 젖 자체가 원래 새들이 먹는 그 음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새가 되기 위해서 새가 되는 그 음식이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새를 부화를 하는 건데 부화를 계속 여기서 이제 부화 개념은 양육한다는 거죠. 양육하는 개념인데 이 지소씨가 계속 먹어서 양육을 해서 커 나가고 있는데 근데 지소씨 같은 게 혼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여럿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지소씨가 이제는 근데 그 샘이 나는 그 지유가 나는 샘이 있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이제는 그 표지에 봉황은 벽오동에 머물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예천을 마신다. 뭐 이런 표현이 이제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봉황이라고 하는 이 새들은 원래 벽오동에 머문다는 거는 벽은 뭐예요? 벽은 푸를 벽자잖아. 푸를 벽.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우리가 구궁도 보면은 목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진괴죠. 진목이 삼벽이란 말이야. 삼벽. 그러니까 이게 벽오동이라고 하는 거는 삼벽 쪽으로 가면은 오자가 있잖아요. 오동나무. 그러니까 오동이라는 건 뭐야? 오동나무라는 게 잎사리가 5개인데 왜 5개? 여기 5까지 오미의 변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미의 변. 그러니까 오미의 변이니까 5자까지 왔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5자까지 왔으니까 벽오동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란 말이야. 벽오동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러니까 벽오동인데 진괴가 지금 진괴가 이게 삼벽목성
그 다음에 요거는 손개는 사롱목성이 할당되어 있는데 벽오동이니까 삼벽. 우리가 벽적, 그러니까 적벽가 할 때 벽자라도 풀을 벽자. 그 다음에 록자도 풀을 록자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나무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삼벽목성, 그러니까 벽오동 하니까 그 중심이라는 거죠. 그 중심.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 나무가, 이 나무가 중심에 있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나무가 이렇게 중심에 있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5개를 내려왔다는 거지. 5개 내려와서 벽 5동에 와 있는데 여기서 뭐야?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 3까지가 이게 그 그 뿌리고 4부터 이게 가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가지가 나오게 하니까 서서히 가지가 올라오면서 가지가 생성되면서 여기에 새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 집은 손개 여기 이 봉황 요 손개에서 새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새 집이지. 새 집. 여기는 용굴, 용이 있는 용굴, 용이 있는 굴이 있고 여기는 봉황이 있는 집이 있다. 새 집이 있다. 그래서 새 집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서울을 뭐라 그래? 저는 서울을 소울이라고 합니다. 서울 할 때 소울은 소울이라는 게 뭐야? 소울이라는 게 그게 새를 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새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은 새들이 사는 동네가 서울이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그냥 이름이 괜히 서울이 아니란 뜻이라 그 얘기입니다. 서울이라는 서자 자체가 이게 소자 발음할 때는 소자로 발음한단 말이야.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새들이 사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많잖아. 우리 한국에 아파트촌 아파트촌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닭장이라고 그러잖아. 닭장.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닭장 속에 다 살고 있는 거야. 그래 닭이 뭐해? 개잖아. 이게 닭장. 그러니까 손개. 근데 우리나라에 괜히 아파트가 많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벽오동에 이렇게 머무는데 오동나무니까 벽오동. 그러니까 이게 벽오동이라고 부르는데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대나무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거죠. 가운데가 비어 있는 나무야. 자, 그러니까 벽오동은 벽색과 숫자 5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대나무는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대나무는 60년이나 120년마다 한 번씩 모조리 죽고 모조리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60년, 120년 단위로 그렇게 한 판에 죽고 한 판 다시 다 태어나고 죽었다 부활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대나무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이 대나무를 갖다가 그 관세음보살이 있는 모습 보면은 대나무가 항상 뒤에 있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예천을 마신다 할 때 이 예천이 바로 이 젖을 뜻한다는 거예요.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자, 그럼 예천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예천은 예자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씁니다. 예천.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한자를 분석하면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없어. 그래 막 그래 하면은 그러니까 그까지는 안 하고 예자를 잘 봐봐요. 예자 보면은 예자 좌측에 뭐가 있어요? 닭유자가 있잖아. 닭.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닭들이 먹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닭들이 모이 먹고 나서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을 때 그때 예천 그 먹는 물을 예천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예천이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천이 바로 이 젖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게 이 젖이 지우라는 것도 등급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만은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먹는 그 젖의 종류가 틀려요.
등급이 있어요. 젖이 있고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타락. 그러니까 젖을 좀 더 가공하면 타락이 되고, 타락을 좀 더 가공 그 증류를 시키면은 순수화 시키면 생소가 되고, 생소를 좀 더 강하면은 숙소가 되고, 숙소가 더 하면은 제호. 그래서 우리가 이 제호가 일종의 감노와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천상의 음식이 제호입니다. 제호.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젖을 먹는다니까 이게 의식 수준이 낮다는 거지. 의식 수준이 낮아. 그래서 이게 젖을 먹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천이라고 예천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젖타락 색소 숙소 제호 중에 하나를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예천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서는 이제는 젖을 먹는 개념이죠. 젖. 그러니까 요 제호를 감노라고 봅시다. 감노. 그러니까 감노샘이 나오는 게 감노sem이 나오는 건데 예천은 감노샘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여때는 이제는 어렸으니까 의식 수준이 낮으니까 얘가 지금 그 어린애가 막 그 새집에서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막 그 잘하고 있는 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5까지 왔다. 그래서 5환급까지 왔다. 5환급까지 와갔으니까 벽오동에 깃들어가지고 거기 지금 밥을 먹으러 다닌다. 젖을 먹으러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지소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소씨가 가지지자를 써서 지소라고 한 거잖아. 가지 나뭇가지, 그러니까 벽오동 나뭇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까지 왔어. 5까지 왔는데 5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숫자상 5한극이라는 것이 그 세계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근데 얘가 먹으러 이제는 또 그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가는데 다른 먹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와서 그 먹고 있으니까 이게 젖이 부족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젖이 없어서. 그래서 그날은 굶었어. 다음 날도 또 가서 먹으려니까 또 줄을 쫙 서가지고 또 먹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양보하고 그러다가 또 못 먹었어. 그렇게 며칠 한 5일을 이렇게 해서니까 정신이 어지러지라는 정신이 어지러지. 그러니까 이게 젖을 못 먹으니까 젖을 못 먹어서 그래서 정신이 어지러지러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집에 들어가서 누워만 있는 거지. 새집에 들어서 집에서 누워 이만이지. 집에 누워있다. 딱 보니까 거기에 뭔가 이렇게 딱 열매가 있더라. 얘가 열매가 있어가지고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먹었다. 근데 그 열매가 포도 열매. 근데 이 포도 열매는 원래 먹지 마라 그런 거라. 그 얘기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은 그 문제가 생기니까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죠. 금단의 열매처럼. 그런데 얘가 배가 고프니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지러지라니까 이게 포도나무 열매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먹은 거야. 먹으니까 얘가 이제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지르는 기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기운이 먹으니 기운이 펄펄 난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마약 같은 거 먹었을 때 있잖아요. 마약.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즘 마약들을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마약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그냥 몸에서 막 기운이 펄펄펄펄 나면서 그냥 밤새도록 쏟아진다. 온갖 이상한 짓도 막 하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의 일종의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독이 있었다는 거네. 이거는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먹으면은 독이 되는 거야. 어른들이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이 먹으면 독이 된다. 어른들이 먹으면은 약이 되지만은 아이들이 먹으면은 독이 되는 거야.
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 약이고 어떤 건 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항상 독이고 이것은 항상 약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때와 상황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는 어린아이들은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를 잘하고 있으니까 의식이 막 잘하고 있는 때란 말이야. 오숫자에 와가지고. 근데 이때 그 먹어가지고 애들이 이것이 독이 돼 버렸어. 독이 되니까 원래 그 나름대로 지혜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른들이라고 하는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력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네. 아이들이라고 하는 건 의식 수준이 낮으니까 수행력이 의식 수준.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하고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 높은 존재들. 그러니까 아직 무의식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지혜가 발달이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이 유치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먹고, 그런데 이게 높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 소화할 수 있는 독인데,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약이고 그게 음식인데 애들이 그걸 먹은 거지.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지. 우리 어렸을 때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애들 못 먹게, 약 같은 건 애들 못 먹게 높은 곳에 놔두라는 거 아니야. 이게 애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수준에 있는 애들이, 이게 이 아이 수준에 있는 인류가 이걸 먹었다는 거지. 먹어가지고 얘가 독에 걸렸다는 거지. 독에. 그런데 독이 딱 들어오니까 그 독이 일종의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응집시켜 가지고 기운을 펄펄펄펄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진시키는 거죠. 몸에 있는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게 막 기운이 펄펄펄펄 나면서 일종의 이제는 짐승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기운이 나니까 야, 이거 좋다. 또 먹는 거 계속 먹으니까 계속 먹으니 짐승의 모습이 돼간다는 거다. 원래 일대의 그 오숫자에 왔을 때의 수준은 멘탈 수준의 멘탈체까지 만들어졌다. 이게 우리가 몸 자체가 멘탈체까지 왔는데 멘탈체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멘탈체라고 하는 거는 막 벽도 뚫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수준이야. 그런데 이걸 먹으니까 아스트랄체가 형성이 되고 또 먹으니까 육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껍질이 자꾸 이제는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그 멘탈체에서 살 때에 우리가 이제는 그 몸의 구조, 7중 구조라고 했죠. 몸이 7중 구조인데 7중 구조에서 멘탈체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멘탈체로 이렇게 살던 때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날아다니고 막 그걸 이제는 불교에서는 광음천에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천신같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다녔는데 기독교도 똑같이 비슷해요. 천사들 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게 천사들 같이 원래 됐기 때문이에요. 원래부터가. 근데 그게 이제 점차로 이게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스트랄 껍질이 붙고 그다음에 육체 껍질에 붙으니까 점점 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방으로. 그렇죠. 점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타락하는 거죠. 낙지가 됐다 그런 거는. 짐승이 뭐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면서 욕망이 발전하는 거죠. 욕망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욕망이 없었는데 그 욕망이 이제 발동을 하면서 뭐냐면은 분별심이 생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짐승들도 막 잡아먹고 막 피를 마시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는 난장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오미의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